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잡지는 얼마나 되는가? 당시에 90종이던 기독교 잡지가 86종입니다. 3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얼마냐? 50만 또는 55만 그렇게 말합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850만으로 봅니다. 850만. 그런데 기독교 잡지 종류는 줄어들었다. 이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놀라시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반지성적 크리스찬, 반신학적 크리스찬만을 양상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만나자 신속화, 신뢰화, 광역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이런 암울한 때에 2017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계획이 10월달, 그때 창간호를 냈습니다. 의미를 좀 좁혀서 우리 교단에 필요한 것, 저는 7년 동안 어떤 점이 있는가 몇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학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하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교단은 얼마나 되는가? 5년 전 문체부 통계입니다. 374개 교단이 있습니다. 100주년 때, 40년 전 100주년 때 한국교회 20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10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40년 동안에 약 350개 교단이 생겼습니다. 참 놀라지도 않는군요. 참 이렇게 강심장인 어르신들은 제 생애에 처음 봅니다.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하나씩 교단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 그런 풍토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신학교가 난입된 것입니다. 6개월이면 목사 암수가 끝납니다.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교단의 모습입니다. 정통개혁신학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발행인을 비롯한 교단, 정경총회장단 또 여러 어르신들이 그런 논의를 하기에 이르셔서 우리가 이 신앙과 생활을 7년 전에 창간했는데 7년 동안에 박용경 박사님의 신학을 조명하는 것만 6차례 다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믿음과 행위의 그런 일치를 모색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다른 신앙, 다른 삶을 강조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 현장을 조명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 현장을 소개를 합니다. 도시교회에서부터 저 도서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를 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창간호를 보면 창간호 표지에 소래 교회, 황해도 소래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 교회를 복원해 놓은 양지 캠퍼스에 있는 그 소래 교회, 송천 교회를 표지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거를 둔 바른 신학운동, 이것을 7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개교의 강단에 머문 메시지를 공공의 무대로 초대를 하는 작업이지요. 데오로기와 프락시스가 앙상블을 이루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단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종합진단, 우리 교단의 종합진단을 위한 어떤 건전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획을 계속 해온 것을 저는 독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374개 교단 중에 제일 큰 대교단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목회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계 선교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강단의 메시지는 건전한가?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우리 교단을 로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체였다고 봐집니다. 네 번째 교단에 미친 영향은 인문학의 지평을 확대했다 하는 점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너무 그냥 위축되어 있는 교회의 문화를 그 지평을 넓혀줬다. 영원구원과 사회구원, 사회개혁의 균형보다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영역주권의 그러한 사고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단에 끼친 영향은 교단의 기록문화 창달에 기여해왔다. 1918년 창간된 신학신앙이 지속해오다가 휴관되다가 다시 또 복관되다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이제 통신을 중심으로 다시 복관됐죠. 영감이고 학술지입니다. 이 신학전함에 저도 간사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전함일 때 1948년도에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별로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파수꾼. 원래 그게 고신 측에 있었는데 고신 측과 우리가 이제 합동하면서 안영준 목사님이 그 판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신이 또 환원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안영준 목사님이 카피라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 레타 형식입니다. 잡지나 신문이라고 하기도 좀 부족하지요. 그것을 얼마 동안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간사 일을 좀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64년도에 용산 총신 캠퍼스 3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목적 건물 그 위에서 김동영 목사님이 교사의 것을 팜플렛 기술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교사의 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의 우. 그걸 본따서 교사의 것 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또 간사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수건 목사님께로 와서 등록해서 월간으로 발행할 때는 교사의 것, 그 제호를 제가 북글씨로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신학과 우리 교단, 교회 목사님들의 필진으로 엮어갔던 그런 작품입니다. 강정훈 목사님께로 갔다가 얼마 전에 자진 휴관을 했습니다. 폐간이라는 말 안 씁니다. 언제 또 다시 복관돼서 살아나올지 모르니까. 1965년도에 기독신문, 처음에는 기독신문에서 타블로이드 개판으로 한 장짜리 나왔습니다. 2페이지. 초라하지요. 그 다음에 또 기독신문 몇 번 나오다가 그다음 기독신보 해가지고 또 몇 번 나왔습니다. 기독신보 했을 때는 그 제호를 역시 제가 북글씨로 썼습니다. 그 후에 기독신문 지금 이렇게 돼서 주간지로서 교단지가 됐죠. 거기 문화부 기자로 들어왔다가 문화부 부장이 되고 편집국장이 되고 주필이 되었던 분 오늘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김남순 목사님 그 기독신문 매니저에 와 계십니다. 장충교회
지금 우리와 있는 이 장충교회 기독신문사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총회 사무실도 좀 여기서 얼마 동안 있었지요. 이런 역사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기쁘게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신앙과 생활 1917년 공식적인 우리 교단 대변인은 아닙니다. 정치적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발행인께서 신앙과 생활의 필자는 반드시 합동교단 소속이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단 대변지, 교단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인이 무슨 교단이 있느냐 해도 우리 합동교단 시인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사처럼 부드럽게 보이지만 고집은 박고집보다도 훨씬 세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정통 개혁신앙의 뿌리를 두고 교단을 사랑하고 그의 리더십은 부드러우면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개간지라고 하는 것도 정기간의 물입니다. 계절을 따라서 나오지만 시대 정신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기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의 기호 체제가 아닙니까? 하고 문자는 인간의 시각적 의사 전달의 체계입니다. 잡지는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적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현장의 사고를 봤지만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서 그 현장에 사고 기사가 나면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시각을 통한 확인하는 그런 신뢰 미디어인 것이죠. 신앙과 생활 7주년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에도 태가 있으니까 제가 장점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설교자에 대한 어떤 담론 제시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거의 반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70년대 후반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에서. 그런데 왜 세계적인 설교자는 없는가? 로이드 존즈라든지 제임스 보이스라든지 오늘 강사로 나오신 조직신학 교수님들 보면 이분들의 설교도 문제가 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헬무트 디지케라든지 찰스 하던 스펄전이라든지 거기에 버금갈 만한 세계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설교자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이런 담론 제시, 문제 제기. 크리스찬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1200만이 될 때도 있었는데 물 건너 일본 같은 데는 무교회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내청강산 우찌무라 한조 있고 흑기상주라는 하는 프로자티 그 성서 주회가 있죠. 또 원죄 빙점 했던 미우라 아야고 있습니다. 신묵의 소설 작가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버금갈 만한 작가가 왜 나오지 않냐는가? 세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같은 부흥의 모델이 174개국에 23,000명의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엄난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서베이나 리서치나 담론 제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직면하는 AI 문화의 도전에 대한 응전 전략 제시. 노벨 경제상을 받았죠. 시카고에 있는 로빈son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세계 문명국
또 이게 진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 한국과 북한을 샘플로 제시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금년에 또 노벨 경제상을 받은 공동으로 받은 두 교수도 이 로빈슨의 그런 연구 담론에 동의를 했지요. 제도가 중요합니다. 제도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제도가 개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한 담론 제시, 이런 것들이 잡지가 해야 됩니다.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 전 서구 신학의 커리큘럼 지금 그대로 각 신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박동일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서구 학문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학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점진적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이 잡지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영문판도 만들어서 성교지에도 내보내고 또 운영체계를 확충해서 재정도 확보하고 아마 이런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월간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대간인데 매달 나오는 월간으로. 그러면은 이게 우리 월간 목회하고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례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끝으로 우리 신앙과 생활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언제까지 발행될 것이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종간호를 낼 때는 특집은 분명히 이렇게 타이틀을 쓰면 좋겠습니다. 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오신다. 아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